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를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쫓고 있는 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이잡듯이 잡아내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힘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시기,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 크고 작은 해결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그 복잡한 상황, 어떤 고통, 고난,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만 당하고 힘들고 지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유익이요? 영적 성장의 유익이 되시고, 지적 성장의 유익이 되시고, 어떤 여러분의 모든 인격의 성장의 유익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나라 이민족까지 복받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니 8장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환경, 비참한 신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라고 헛갈릴 정도로 그는 지금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그는 자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안락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데 만약 그가 잘못을 했다라면,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잘못을 했더라면, 그래, 내가 주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어그러뜨렸다면 이 정도 고생을 해야지 라고 느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시기 질투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란 걸, 무서운 질병, 무서운 인간관계 훈련, 무서운 여러분 물질의 훈련,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살았다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 질병이 나에게 너무 억울해, 이런 상황이 나에게 너무 억울해라고 자신 있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무서운 훈련을 시켰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굽의 노예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죄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깨끗한데 오직 의에 대한 훈련만 받고 있다라고 그에게 말할 수는 없지요. 의에 대한 훈련만은 아닙니다. 그에게 또한도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에게 또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다윗에게처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일이 잘 안 풀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나의 삶을 어그러뜨리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됐는지는 철저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여도 영적으로 이것저것 체크를 해봐도 내가 이렇게 큰 질병을 걸리게 되는 이유를 못 찾겠어. 내가 이렇게 큰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지도 모르겠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잘 모른다면,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도 허용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물론 다윗이 불순물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만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만큼 그는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압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어린 소녀 다윗, 아직 그가 어린 그 당시 다윗의 이 심적 상태로 봐서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사울에게 이토록 쫓겨다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또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을 만난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다윗, 이 시간은 꼭 필요해. 이 시간은 다윗에게 유익되는 시간이야.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잘 이겨보세요. 결론은 좋습니다. 다윗, 당신에게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윗은 과거 인물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도 여러분이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큰 잘못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주님 앞에 꺾어질 건 꺾어지고 부서질 건 부서짐으로써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세우기 원한다라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또한 이웃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고 잘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버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가 지금 광야 수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사울,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사울이 매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매일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매일 아프고 매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밥을 못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지금 단순히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한 것뿐이지, 지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문제 있으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 큰 핍박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큰 핍박이 있어서 내가 교회 이 성전에 못 나와도 여러분의 그곳에서 골방이 얼마든지 기도의 처소 될 수 있고 골방에서 예배 처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환경의 제약은 없지요. 지금 그가 광야에 있는 것뿐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약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 수많은 시편을 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는 광야에서 나온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한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저는 지금 충만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내 안에 마음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건 각자가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기쁨 충만하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다윗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저는 이 사울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라면요, 우리를 다윗으로 본다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이 되니라. 사단은 평생 하나님 사람의 대적, 여러분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옹호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받쳐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모든 상황 환경에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초지일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면 사단이 정신을 딱 차리고 안 되겠다, 건들면 안 되겠다, 이제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참 지혜로울 텐데,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깡통이거든요. 사단은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두려워하면 멈춰야죠. 몇 번을 이렇게 당했으면 멈춰야죠. 그러나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서 사탄은 깡통이고 사탄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논하지 마시고, 어려움은 있는 법이고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일도 있는 법이고 상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심받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셨죠. 주님이 아시죠? 넌 이겼어. 이 상황에서도 이겼어. 주님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연약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다라고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네? 이런 상황에서도 와,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라고 하시겠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그 죽음의 그림자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누구시기 때문에요? 1절 말씀에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 바로 이 광야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그 고백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사울은 매일 찾아요. 사단은 오늘도 매일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자,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십자가로 꽂으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흔들리는 사업장에 이런저런 여러분 장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인생은 여호와가 목자이십니다. 꽂으십시오. 목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꽂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벌려도 아구는 아프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요단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라. 힘있게 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이것이 믿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땀 흘리며 예배하시고, 어렵습니까? 땀 흘리며 일하시고, 어렵습니까? 땀 흘리며 사랑하시고, 땀 흘리게 힘있게 의지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고 징징은 거리는데 너무 여유 있네. 여유 있으니까 너무 여유 있네. 사업이 어렵다며 힘있게 일해야지. 가정이 어렵다며 힘있게 예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요. 사람이 게을러져요. 축 처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십광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일랏 사람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줬고 도와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일랏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전쟁을 치러줬고 그일랏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 그일랏 사람들은 감사로 응대를 해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은혜를 무례함으로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했어요.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랏 지역을 떠나 정처 없이 광야의 황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요? 요나단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요. 오늘 요나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사랑했던 요나단, 요나단이 너무 사랑했던 다윗. 오랜만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영적인 위로를 받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길을 건널 때 이렇게 좋은 여러분 친구를 만난다는 건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은 천국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광야 순례자의 길은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어려움도 있고 피곤합니다.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움만 있던가요? 때로는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드듯이 기분 좋은 일들이 있죠. 가정에 기분 좋은 일들, 사업장에, 또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웃을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굉장하게 오아시스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기도도, 예배도 물론, 기도하는 것도 물론, 또 삶 가운데 이렇게 요나단을 만나는 것처럼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식사, 기분 좋은 한 번에 아주 즐거운 휴가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단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불안을 재료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재료 주지 마시고 사단에게 먹을거리 주지 마시고 이기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요나단을 만나려고 하는구나. 또 놀라운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그는 광야에 쫓겨났죠. 오늘 보니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5절까지 보면은 고난의 또 다른 큰 고난, 또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15절까지만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16절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16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귀한 영적인 만남. 여러분 15절이 이렇게 어려운데 귀한 영적인 말씀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16절과 17절에 말씀의 이 오아시스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지쳐서 직장 상사에게 휘둘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휘둘리고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휘둘려 왔는데 이 16절과 17절로 날마다 이 놀라운 만남이 있어서 샘을 얻고 가면 돼요. 샘을 얻고 가면 됩니다.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좋을까요? 요나단이 왔네? 나의 사랑하는 요나단, 내가 보고 싶었던 요나단, 요나단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단이 온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요나단을 주세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요나단과 같은 여러분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지쳤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런데 요나단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요나단의 말씀, 이 요나단같이 기분 좋은 이 만남, 기분 좋은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약 15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일랏 사람을 도왔는데 내 인생은 항상 이래 발 뻗고 누워서 여러분 신발을 바닥에 쳐가면서 아이고 내 인생 내가 괜히 도왔지, 내가 괜히 도왔지.
그래 내가 또 어리석었어, 그래 나는 멍충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도왔으면 도운 걸로 끝. 은혜로 살았으면 은혜로 산 걸로 끝.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산 것으로 끝내고, 좀 어려운 일 있어도 다시 가십시오. 그래야 16절과 17절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잠언 19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세요. 이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34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자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요나단을 허락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부족함이 없는 위로를, 부족함이 없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공포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인생이십니까? 참 힘들고 고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울 낙심 불안 좌절하지 마시고, 15절에 멈추지 마시고 16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16절과 17절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도 기대하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이 왜 수풀에 들어갔는지 이유는 몰라요. 인도하심이겠죠. 근데 그 수풀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요나단에게도 힘이 받게 되고 다윗에게도 힘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16절과 17절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죽어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요나단에게도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요나단은 너무 큰 축복을 전하고 끝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지 요나단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데,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다윗을 지금 누가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나단 마음에는 항상 다윗에게 미안해요. 죄송스러워요. 요나단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1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줄곧 찾아다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요나단은 항상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윗 미안해, 죄송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축복과 다윗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멋지게 사명 감당하고 끝냅니다. 다윗에게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큰, 여러분, 영적으로는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안 되죠. 단순히 다윗에게 위로는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거는 세상 말이에요. 미안해 괜찮아. 그냥 둘이 서로 부둥켜 알고 미안해 괜찮아. 뭐 너 잘못 아니고 아버지 사울이지.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요나단 같은 말씀을 줍니다. 요나단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 주님을 더욱 의지하리로다. 시편의 말씀 56편의 말씀에 보니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럴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힘있게 의지하라. 지금은 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란다. 낙심하고 두 팔을 처지게 여러분 늘어뜨리고 무릎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의지하여라. 힘있게 의지하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61편 말씀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여러분 울어야 됩니까? 사람 찾아야 다녀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철저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주님,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타협하려고 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접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더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오니 주께서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때 3절과 4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연약할수록 나는 더 예배의 중심을 잡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젠 연이어 요나단은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와 함께 17절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줬던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은 더 힘있게 그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울이 언제 무너집니까? 모릅니다. 펄펄
펄펄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건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이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는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거 아닐까? 오늘 나는 죽는 거 아닐까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죠.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무서움이 몰려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너희여,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in Christ,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in Christ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사냥꾼의 올무, 사울과 같은 여러분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의 질병과 각가지의 문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2절의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도 가슴에 담고 다윗이 15절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원망 불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